강하고 강하고 두려워 말며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 가을 특별 새벽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수동 교회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의 성수동 교회가 여러분의 심령이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 축복, 사명을 이루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굉장히 더우셨죠? 더우면 여름에 뭐가 몸에서 나옵니까? 땀이 나오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서민들의 집에 샤워 시설이 대중화되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그때를 아십니까? 그때는요, 여름에 땀을 흘리고 나면 집에 오면 등목이라는 걸 했습니다. 우통을 벗고 엎드려 있으면 어머니가 바가지에 물을 등에 붓고 비누칠을 하거나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 어프 하면서 시원하다.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의 그 문화를 제가 경험했다는 게. 근데 나이가 지금 어린 청년들이나 그 어린 세대들은 그때를 경험하지 못해서 알지를 못해요. 교육자들도 그런데 이번 총회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성장하는 것을 보고 경험했던 세대예요. 그러나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더 어린 세대들은 그걸 경험을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자,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그러면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아멘 하는데,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감사해요. 여기 있는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의 그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샤워를 등목을 집에서도 하지만 시골에 가면 어디서 등목을 하냐면 그 빨래터 펌프질을 하면서 빨래하는 빨래터에 가서 등목을 하기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걸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 새로 된 펌프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펌프에서 물이 콸콸콸 나오는 비결을 아시죠? 수도꼭지처럼 물을 틀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펌프에다가 바가지 하나에 물을 집어서 펌프에 집어넣고 그리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오죠.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요, 그 펌프를 작두샘이라고 해요. 샘처럼 작두를 통해서 샘이 나온다고 해서 작두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 바가지의 물은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마중물이라고 해요. 마중 나가서, 샘에 마중 나가서 물을 부으면 그 물이 콸콸콸 쏟아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작두샘과 마중물과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 땅 밑에 거대하게 무한하게 흐르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그 마중물을 붓는 거예요. 그 많은 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마중물만 부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콸콸콸 흘러 넘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도 세계 유일의 우리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상태이지만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의 역사와 비슷해요. 그 조그만 나라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 왕국 시대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아주 악명 높은
왕이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아합이란 왕이 있었어요. 아합은 정말 악명 높여서 악의 축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왕이었어요. 근데 그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왕비였어요.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이었어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등지고 악한 왕으로 살았는데 그 시에는 또 북이스라엘이 전성기를 이뤘어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통치 시대를 지내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는 그런 권력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들 여호람 왕이 그 왕위를 차지하고 나서는 나라의 국운이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기운이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약해지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조공을 바치던 속국들이죠. 독립을 선언합니다.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가 기운이 그 세력이 쇠퇴하는 걸 보고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발끈합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 시대 때부터 그렇게 고분고분 말 잘 듣고 우리한테 잘 봐달라고 하면서 조공을 바치던 너희가 조공을 안 바쳐?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당장에 모압을 쳐들어가려고 하지만 군사들이 부족해요. 예전에 북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연합군을 결성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맨 먼저 누구에게 손을 벌리냐면 자기와 평소에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남쪽 유다 왕에게 손을 내밉니다. 남쪽 유다 왕은 그때 이름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여호사밧 왕은 신앙이 매우 좋은 왕이었어요. 여호람은 아버지를 닮아서 신앙과는 동떨어져 있었고 그때 선지자는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엘리사하고도 사이가 너무 안 좋았죠. 그런데 지금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다행히 여호사밧 왕이 오케이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또 이 여호람 왕의 고맙게 자기의 속국이었던 유다의 속국 에돔,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조의 근원이 되었던 이 에돔 왕국을 같이 데려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왕국이 세 개의 나라가 함께 연합해서 모압을 정벌하러 출발합니다. 모압은 우리 요단 동편에 있는 고원지대고 사막지대예요. 그러니까 연합군들이 대군을 일으켜서 그곳에 간다고 해도 골짜기와 광야를 지나야 했어요. 그래서 그 긴 시간을 통해서 모압 땅 코앞에 도착했는데 그만 큰일이 났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전쟁에서 양식이 떨어져도 큰일이지만 물은 더 큰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싸움도 해보기 전에 전쟁에서 실패하고 돌아갈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벌 주시나 보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은 어떨 때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내가 생각지 않았던 크고 작은 고통이 옵니다. 물질의 손해를 보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또 관계의 단절이 오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어려움들을 대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맨 먼저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보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똑같은 문제에 당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바로 믿음이 좋은 여호사밧 왕이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호사밧 왕은 이 여호람 왕에게 혹시
북이스라엘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요. 아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벌 받는다고 두려워해요. 강하고 두려워 말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 지금 벌 주시나? 지난주에 내가 예배 못 드려서 나 다리 부러졌나?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매번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님께 물어줄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왜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이 세상에 훌륭한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 믿음이 좋은 리더십이 탁월한 목사님은 정말 많아요. 김정한 목사님보다 훨씬 뛰어난 목사님들 너무너무 많아요. 애들 말로 천지백갈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나의 목사님은 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려웠을 때 언제든지 연락해서 기도를 요청해 주실 목사님.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찾아와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목사님.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사님. 유튜브에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도요, 그분이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없어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교회 환우들에게 일일이 전화하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모두 다 아멘 하시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군림하기 위해 하나님이 성수동교회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병들 때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어려운 때에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목사님, 하나님께 물어봐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하려고, 기도를 부탁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여호람 왕에게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굴까요? 엘리사. 그런데 너무 찜찜해. 평소에 엘리사를 미워하고 엘리사가 했던 말은 절대로 듣지 않았던,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가 원수인 것처럼 여호람과 엘리사도 원수지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자존심 구기고 이 엘리사에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지금 안 그러면 자기가 멸망하게 되니까 지금 자기 코가 석자니까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서 또 그 어려운 상황에 묻게 하네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제안에 거절하니까 이 자존심을 구기고 여호람 왕이 한 번 더 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압의 손에 우리를 넘기려고 하는데 제발 좀 하나님께 구해 주십시오. 결국 엘리사가 그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뒤끝 장렬, 이 여호람 왕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놓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무슨 말이야? 내가 네 얼굴 봐서는 도울 만한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지만 저기 믿음 좋은
너하고 함께 있는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내가 도와주는 줄 알아.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문장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아니, 웬 지금 여호와께 물어달라고 하고 엘리야처럼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하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도우심을 구하게 하는 조치를 취할 줄 알았는데 뭘 데리고 오라고요? 검은 고 탈자를 데리고 오소서. 마치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목사님, 저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런 힘든 일이 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시온 성가대를 데려오십시오. 최소은 집사님을 데려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갑자기 엘리사가 검은고 탈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찬양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번 주 새벽 기도 때마다 각 기관이 대표로 찬양했겠어요? 그냥 순서에 특송하는 게 순서니까 했겠어요? 아니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검은고 탈자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다윗이 뭐의 명수였어요? 찬양의 명수였잖아요. 검은고로 찬양을 하고 비파로 찬양할 때 악귀가 물러갔잖아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앞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명수였어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얼마나 좋아요. 피아노, 드럼, 기타, 우리 싱어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이 준비 찬양이 어디 있어요? 찬양 준비는 있어요. 준비의 도구로 찬양하는 것은 없어요. 그 찬양 자체가 예배예요. 그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도할 때요, 서울숲 지구대 앞에서 찬양을 크게 틀어요. 제 핸드폰에 담겨있는 찬양을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져갔어요. 크게 틀어요. 서울숲 지구대에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우리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크리스마스 때마다 선물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 해요. 그리고 그 찬양 들으면 어떤 청년은 나 저 찬양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10월 한 달 동안에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흥얼흥얼거리는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분별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트로트 좋아하시죠? 제가 어느 구역, 우리 가을 신방을 갔는데 구역장님이 이제 차를 타고 구역 식구 돌기 위해서 이제 교구 목사님 저와 함께 탔는데, 이제 목사님 가시죠? 그때는 구역장님들의 차로 다 갔어요. 구역장님이 차를 타고 시동을 딱 키면요, 평소에 듣던 노래가 나오잖아요. 꽁짝꽁짝 꽁짝꽁짝 트로트가 막 나오는데 아이고 그러면서 막 끄더라고요. 물론 저는 트로트를 들으면 죄라는 뜻은 아니에요. 트로트 들어야죠. 또 그런 노래도 부를 수 있죠. 저도 기회 있을 때 불러요. 전성야곡 얼마나 잘 부르는지 아세요? 가랑잎이 휘날리는, 나중에 저하고 한번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특별한 상황이에요. 정말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노래는 트로트가 아니라, 가요가 아니라 뭐 해야 될까요? 찬양이어야 돼요. 저는 얼마나 찬양을 많이 듣는지 몰라요. 제가 찬양을 잘하니까 그냥 알아서 찬양을 선곡하고 뭐 주일 예배나 또 설교 후에나 그냥 나오는 줄 아죠. 아니요. 저는 이제까지 불렀던 찬양의 리스트를 다 모아놔요. 몇 월 며칠에는 뭘 불렀다는 것을요 다 모아놔요. 1부, 2부, 3부. 그리고 전도사님과 함께 그것을 공유해요. 그래서 몇 월 며칠에 어떤 찬양을 불렀는지
또 새로운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이 언제 불렀는지 항상 제가 기억하고 그것을 살펴보아요. 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제가 설교 끝나고 여러분하고 부르는 결단 찬양 2부, 3부, 4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엘리사가 검은 고 탈자를 데려와라. 찬양할 때 성령의 감동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음악이 아니에요. 음악적 소질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나가 하는 것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10월 한 달 찬양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검은 고를 탔어요.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함께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집니다.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할 지시가 떨어집니다. 16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봐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골짜기에 개천을 봐라. 이게 지금 모압 왕과 싸우기 전에 물이 다 떨어진 이 비상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대책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이 없어요. 목이 말라요. 다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책을 딱 주시는데 얘들아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하나만 파라고 그랬어요? 많이 파라. 이곳 저곳. 여러분 개천을 빨려면 그 맨 땅에 개천을 빨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땀이 나요 안 나요?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천에 골짜기에 개천과 구덩이를 파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정말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우리만의 보관이 있어요. 이거는 나에게 돈이 얼마만 주어지면 당장 해결된다. 이건 누가 이렇게만 도와주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하고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나는 그걸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얼마 전 제가 전했던 38년 된 베데스다 환자가 그랬죠. 예수님이 너 낫기 원하니? 그러면 네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하는데 그때 천사가 내려오는데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그 병을 고치는데 저는 지금 38년 된 이 중풍병자로 있어서 저를 그곳에 데려가 줄 사람이 없습니다.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진정한 해답을 알지 못해요. 알고 있다고 착각해요.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누가 알아요? 나는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각 나라들을 이기는 전쟁의 방법이 똑같던가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성을 돌았어요. 아이성은 어떻게 성을 돌았나요? 매복작전을 썼어요. 또 연합 5명의 연합국의 이 싸움과 기브온을 구하러 간 그 여호수아 군대는 이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박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해요. 저와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오늘도 골짜기에 개천을 팔할 때 아니 하나님 엘리야도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에 물이 없을 때 기도했을 때 비를 내려주셨잖아요. 비를 내려주시든지 모세가 목이 마르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을 때 그 바위 반석 위에 지팡이를 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반석을 좀 가르쳐 주시면 물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골짜기에 구덩이를 파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황당한 조건과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공통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왜 하나님은 바치라고 했을까요? 사르밧 과부에게 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한 움큼의 가루와 또한 한 방울의 기름으로 먹을 양식을 선지자를 대접하라고 했을까요? 왜 생활비의 전부인 과부의 두렵던 500원짜리 2개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헌금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필요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그 코 묻은 돈을 자기가 취하고 싶으셔서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 그거 없어도 살아요. 하나님은 그거 없어도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스로의 능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황당한 조건을 늘 요구하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절대 혼자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해요. 왜? 나중에 칭찬하려고, 나중에 상 주려고. 하나님이 다 해버리면 우리는 천국 가서 상 받을 게 뭐 있어요? 내가 다 했다? 넌 뭐 했냐?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천국 가서도, 야, 네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네. 네가 봉사해서 이렇게 됐네. 네가 그때 기다리고 참아서 이렇게 됐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려고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걸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나에게 남은 이것까지 다 가지고 가시다니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조건은 오로지 우리를 위한 조건입니다. 전도를 왜 하라고 하십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왜 우리가 토요일마다 반대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상 찌푸리고 손 흔들고요. 심지어 저는 욕도 들어 먹어봤어요. 할렐루야, 저는 복 받습니다. 나를 위하여 욕을 먹고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을진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전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 구름으로 글씨를 쓰셔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다 믿어요? 우리 교회 벽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해서 그 물을 바른 사람이 낫게 하면요, 우리 교회 수천 명 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못해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됐나요?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갈른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았나요? 눈에 보이는 그 기적은 절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심으로 나중에 네가 전도했구나, 나의 마음을 네가 전도했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지 한 장 나눠줬을 뿐인데 나중에 천국에 가면 지금처럼 비디오에 쇼츠가 나오면서 몇 년, 몇 월, 며칠 우리가 해야 되나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예수 믿게 됐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의 개천을 파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하고 너무 힘들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 일어났으면 그 골짜기에 물이 담겨져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다음 딱 일어났는데 그 어제 팠던 골짜기에 물이 담겨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사람 있었지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 없었어요.
없었어. 좀 드라마틱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쫙 골짜기에 판 그 개천에 물이 그닥 있어.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없었어. 그때가 바로 기다릴 때예요. 기다려 하는 그 말은요, 바로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전이에요. 여러분, 그때 포기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이 돌아간다면 여러분 진짜 기적을 못 만나는 거예요. 바로 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서 뭘 했냐고 했더니 소제를 드렸어요. 소제. 야, 그 와중에 소제를 드렸다는 것은 남은 곡식으로 불을 태워서 연기 나는 그 소제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물이 없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보고 골짜기에 구덩이 파라 그러더니 아침에 일어나는 건데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 뭐 우리를 지금 놀리시는 건가? 아니요. 그때가 바로 예배할 때. 여러분, 눈앞에 증거가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예배 자리로 나오세요. 제가 어저께도 한 환우에게 몸 어려우시면 그냥 집에서 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예배 안 드리면 죽어요. 몸이 아프니까 집에서 좀 쉬라니까. 저는 예배 안 드리면 죽어요. 여러분, 그런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십니까? 조금 바쁘고 조금 힘들고 조금 놀러 가고 싶으면 그냥 여러분 예배를 빠지십니까? 아니면 죽기 살기로 예배를 나오십니까? 이 소제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갑자기 골짜기마다 물이 흘러서 나와서 그 파놨던 웅덩이에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이거야말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비도 오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진 것도 아닌데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 모르는 그 거대한 물들이 그들이 파놓았던 구덩이에, 그 개천에 가득가득 쌓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울었을 것 같아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들은 물을 먹기 전에 눈물을 먹었을 것 같아요. 그 눈물을 먹으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를 체험하는 그 이스라엘의 연합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신앙은 그래서 역설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지금 건강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의 몸을 드려라.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요. 너무 촉박해요. 정말 너무 바빠요.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의 시간을 드려라. 우리 애들 대학 보내야 돼요. 우리 애들 좋은 직장에 보내야 돼요. 그러려면 스펙도 쌓아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너의 아이를 교회로 보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없는 것,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것 간당간당할 때 오히려 그걸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마중물이 될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 죽을 것 같죠. 그거 없으면 우리 세상 우리 아이들하고 견줄 때 뒤처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믿음의 마중물을 여러분께 드릴 때 여러분의 사업, 직장, 건강, 가정 모든 삶 속에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 성수동교회 우리의 삶 속에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9월이 지납니다. 10월이 시작됩니다. 10월에는 여러분의 골짜기에, 그 목마른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개천, 그 구덩이를 열심히 파면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골짜기의 개천을 바라시는데도 우리는 이 젖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10월에는 검은 고를 타게 하여 주옵소서. 10월에는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옵소서. 10월에는 순종의 골짜기 개천을 파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차고 넘치는 10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